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보며 그 인을 내게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아멘. 아멘. 눈이 왜 이렇게 좀 침침한지 시력이 좀 떨어졌는지.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분야가 많이 있죠. 그것은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요. 어떤 많은 사람이 경제에 관한 지식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열심히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왜냐하면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미래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직업을, 어떤 잡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대로 앞으로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 이 경제에 관한, 세상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여기에 관한 그러한 지식을 많이 가지려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정치에 관한 그러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 나라의 정치, 세계의 정치 중요하기도 합니다. 정치가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러나 정치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에 목숨을 거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념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느 목사들 중에서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하고 막 구호를 외치고 이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정말 미래에, 우리의 운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지식,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이고, 이 구원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크신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의 그 약속들, 이거 다 공부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것에 목숨 거는 것처럼 나가면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어디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살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었지만 여기 자주 읽지 않죠. 무엇이 등장합니까?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는 또 7인으로 봉인이 된 그 두루마리가 있다. 자, 이 두루마리에 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시험을 내면 몇 자나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데, 저도 아마 요한계시록 강의를 안 했으면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그 정체를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고 당장 내가 지금 관심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 뭐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뭐. 여러분 이렇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운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는 사실은 책입니다. 고대에서는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뭐 인쇄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양피나 파피루스를 통해서 말려서 책을 만드는 책의 역할을 하는 것이 두루마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비블로스라고 말하는데 비블로스, 책이라는 그냥 뜻이에요. 우리는 두루마리라고 말을 하지만 책입니다. 그래서 비블로스에서 어떤 중요한 책이 나왔을까요? 바이블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바이블, 비블로스. 그 책이란 진짜 중요한 책, 우리가 읽어야 될 그 책,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그 책, 하나님에 관한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책, 거기서 바이블, 비블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책에는 양면으로 글씨가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양면으로. 원래 이렇게 한 면에만 글씨가 있는 거잖아요. 쫙 펼치면 읽고 또 이렇게 닫아뒀습니다. 근데 이번엔 양면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두루마리에는 양면에 글씨가 가득했다. 그 말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가득 찼고 그래서 더 할 수도 없다. 그 내용이 아주 충만하다. 꽉 차 있다. 뭐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두루마리의 그 내용에는 두루마리에는 어떤 의미의 글이 쓰여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두루마리로 처음에 돼 있었잖아요. 성경도 처음에는 구약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좋은 책으로 다 그 양장피에 뭐 이렇게 잘 책이 만들어져 있지만 고대에는 또 다 두루마리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었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이 두루마리는 성경과 다른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힌트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에도 약간 뒤에 묵시록적인 부분이 있는데, 자, 에스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비슷하잖아요. 오늘 이 두루마리와 여러분, 예,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안팎에 글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뭡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와, 무서운 말입니다. 애곡, 사람들이 막 슬퍼서 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애가, 이것도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통곡하고 울부짖고 그리고 재앙, 저주가 가득 기록된 그런 무서운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도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는데 역시 거기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그러한 사건들이,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이 종말에 펼쳐질 그 심판의 그 전 과정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두루마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나요? 성경과 두루마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공개적으로 다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도를, 그 길을 가르쳐 주시죠. 성경은 열려있는 책이에요. 누구든지 열어서 읽으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두루마리는 열릴 때 종말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진행되는 그러한 봉인된 책이라는 면에서 다르죠. 여러분, 성경과 지금 이 두루마리가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냥 쉽게 말해서 성경은 열린 책이고, 누구든지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받으라는 책이고, 여기 봉인된 이 두루마리는 그것이 이제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무관심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기록된 그러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곱인으로 그림이 있죠? 일곱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곱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열 수 없도록 완전하게 봉인된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인은 언제 열리냐 하면 마지막에 열리는데, 다니엘, 이 구약의 계시록,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에도 이 비슷한 말씀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자, 이 구약 다니엘 시대에도 이제 이 세상의 끝, 하나님이 정한 그 끝에 관한, 종말의 때에 관한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럴 때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때도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이 천사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는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봉하고 있어라. 간수하고 있어라. 언제까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때까지. 영어 성경에 그게 보이는데 우리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서 until이라는 말. 언제까지냐 하면 그 말이 간수되고 봉함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때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는 언젠가요? 이미 사실은 종말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종말을 말할 때는 언제부터가 종말로 들어갈까요?
예, 누군가 말씀하셨네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가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을 이제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구원이 완성되는 구원을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 때부터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오신 그 2000년 전부터가 종말이죠.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종말이 긴가? 벌써 2000년이 돼가고 있는데 참 종말이 길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아서 그래요. 영원한 관점에서 또 인류의 그 무고한 그 유구한 역사를 볼 때 여러분 2000년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종말의 기간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구원이 시작된 그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두루마리는 사실은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 헷갈리실 거예요. 조금 이제 6장에 이제 하나하나 6장에 가면 일을 하나씩 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착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1장까지 시간 순서로 돼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일이 하나하나 열리고 그 다음에 인재앙이 나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있고 뭔가 이 재앙이 끝나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시간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오히려 뒤에 있는 것이 먼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먼저 일어난 사건이 또 뒤에서 다시 언급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잘못된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래서 이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시간 순서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미 벌써 거기에 예수님의 오심이 벌써 들어와 있고 마지막에 또 한번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7 인재앙이나 7 나팔재앙이나 7 대접재앙이나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이 서서히 이미 종말에 떨어진다고 했으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은 자 이때 요한이 사도 요한이 3, 4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왜 울었어요? 그것도 아주 크게 울었습니다. 아주 비통하게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예, 도대체 누가 그 인을 뗄 자가 없어. 보이질 않아. 인을 뗄 존재가 인을 떼야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말씀을 보거나 읽게 되겠죠. 근데 인을 뗄 자가 없어. 근데 왜 울었을까? 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떼야 돼요. 여러분 인이 떨어져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 인이 떨어져야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운 그 심판이 집행된다 그랬잖아요. 인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안 떨어지면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요한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빨리 세상에 있는 악과 죄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너무 강합니다. 빨리 주님, 저 인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불의와 죄악이 사탄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야 되는데 저걸 뗄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역사의 그 마지막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슬픕니까? 울음이 나옵니까? 오히려 빨리 집행될까봐, 인이 떨어질까봐 지금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빨리 인이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인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의에 합당하게 이 땅의 불의와 이 땅의 악들과 이 땅의 그 억울함들과 이 땅의 고통과 한숨과 눈물과 슬픔을 종식시켜줄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성도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크게 울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니까 조금 있다 오셔도 되고, 조금 더 인생 즐길 후에 주님이 오셔도 좋지 않을까. 두루마리에 관심이 없어요. 두루마리에. 저도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역사의 종말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사도 요한이 있는 반면에 이 땅의 성도들은 이러한 간절한 바램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그러한 생각, 구별된 목표, 구분된 그런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을 향해서 역사를 진행시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 그러한 기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은 지금 눈부신 과학 테크놀로지, 과학 기술 이런 것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는 떨어지고 있고요. 심판은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도 9월 중순부터 그 테슬라 자동차 자율주행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그래요. 이제 기술을 뉴질랜드 주어서 테슬라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을 깔면, 지금도 물론 앉아 있긴 해야 되는데 그 핸들과 앞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알아서 추월도 해주고 라운드 오버도 있으면 그걸 알아서 정확하게 앞으로 가게 해주고, 이제 그런 자동차 시대가 벌써 열렸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예 이제 앞도 안 보고 그냥 딴짓하고 뒤에 앉아 있어도 운전이 가능한 그런 시대는 옵니다. 곧 와요. 그럼 우리는 편해지고 좋아질까? 여러분, 기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점점 세상에 로봇이 발달하고 부유하고 편리한 세상이 온다고 해도 그 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자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7인을 떼실 그러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5절, 울지 말라 하시면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누가 등장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이긴 사람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7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열 것이다. 그러면 유대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고 라이언입니다. 짐승의 왕, 유대 지파의 사자,
누구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모든 짐승의 왕입니다. 이게 왕권을 상징해요. 그리고 사자는 먹이를 사냥할 때 자비가 없습니다. 아주 무섭게 먹이를 덮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룹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유대지파의 사자,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자,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 잘하시네요. 다윗의 후손은 구원자 메시아의 타이틀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왕,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가장 이상적인 왕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스라엘뿐 아니고 온 인류의 가장 이상적인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왕권을 가진 사자로, 이상적인 왕으로 오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도 뗄 수 없는 그 인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인을,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지파의 사자, 이상적인 왕이 6절에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더라. 7영이더라. 자,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에 어떤 모습이 등장해요? 한 어린 양이. 여러분, 참 신기하죠? 어떻게 어린 양이, 좀 전에 5절에서는 그나마 그 하나님의 그 손에 있는 그 두려움, 그 두루마리 7인을 뗄 자격이 사자, 왕권,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그런 왕, 그 모습으로 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진짜 나타난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한 어린 양입니다. 그냥 양도 아니고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또 그냥 어린 양도 아니고 어떤 양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어요. 죽임까지 당했어. 무참히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가진 그 어린 양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보좌 중앙에 서 있는 거예요. 보좌 중앙에 지금 서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이제 머리에 조금 상상이 가요? 그 보좌에 하나님의 형상은 없는데 어떤 빛으로 표현을 했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루비 같기도 하고 다이아몬드 같은 그 빛, 그리고 보좌 주변은 무지개가 둘렀는데 그 무지개는 에메랄드, 녹보석 같은 그 반짝이는 영롱한 그 광채가 나는 그 보좌, 그 보좌 앞에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거기에 그 하나님의 그 루비, 다이아몬드, 녹보석, 무지개가 찬란하게 비치고 그 영광스러운 네 생물이 거기에 있고 24장로들이 금 연료관을 쓰고 천군 천사가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 중앙에 뭐가 있어요? 지금 죽임 당한 흔적을 가진 이 어린 양, 사실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근데 이분이 주인공입니다. 보좌 중앙에 이 어린 양이 주인공입니다. 그분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하면 좀 엉뚱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양인데 7개의 뿔이 달리고 또 눈이 몇 개? 7개. 그 괜히 막 그리면 좀 괴물같이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일곱 뿔은 권세, 권위. 그렇기 때문에 일곱 왕권, 강한 왕권을 가지신 양이고 거기다가 또 눈이 있다는 것. 이 눈은 일곱 영, 성령님을 말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집행하는 성령님, 이 권세를 가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사실은 온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하면 구약에 무엇이 떠올라야 되죠? 구약의 어린 양 하면 무슨 절기? 유월절 어린 양.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해야 될 대신에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그런데 1월 10일경에 1월 10일 이스라엘의 첫 해 아비벌 1월 10일에 어린 양을 다 가정마다 선별을 해서 데려옵니다. 어린 양을. 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흠 없는 어린 양을.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어린 양을 간직하고 있으라고 했을까요? 며칠 동안. 힌트, 14일 밤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간수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어린 양을 그달 열흘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을 애완동물처럼 그 가족이 되어서 같이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일 밤 6월절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양이나 그냥 데려와서 바로 잡는 게 아니고 여러분 4일 동안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던 그 순진한 어린 양, 그것을 잡을 때는 또 이게 감정이 달라지죠. 여러분이 그러한 애완견을 키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 가족을 위한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대신 죽임을 당하는 속죄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쭉 나오는데, 그분을 통해서 셀 수 없는 사람들과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래요. 여러분, 보좌 중앙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 중앙에 사자같이 강건한 모습으로, 강한 힘찬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 죽임당한 그것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곳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폭력이 아니고 힘이 아닌 사랑과 희생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저 어떤 돈의 힘, 권력의 힘, 사람의 힘, 정치적인 힘, 이런 것을, 군사적인 힘, 이런 것을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희생으로 사실은 모든 역사는 진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으로 그냥 막 들이대는 것은, 이 트럼프의 정책 같은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실패가 눈앞에 다가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요. 자, 이제 그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손에 받으시고 이제 하나하나 떼시면서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어디까지 인을 떼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 정치나 뭐 경제나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이 땅에서 누리고 살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것이 아니고 지양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앞으로 인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역사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잘 대비하고 준비해서 그 영광스러운 구원과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